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향 그러면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고향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그 고향의 따뜻함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지방에 있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이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에 대한 생각만 해도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요 고향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고국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같은 날 예배를 드리면 애국가를 부르는데 외국에서는요 그 애국가를 부르면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 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애국가를 부를 때에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고향이 그리워서 가고 싶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자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고향도 좋고요 고추도 좋고요 고등어도 좋고요 고국도 좋고요.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고향을 방문하셨고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이야기하면요 고향의 정의를 몇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한 곳이 고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곳에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았지만은 부모의 고향, 부모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장소를 자녀도 역시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경우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베들레헴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라고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을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베들레헴은 그렇게 애틋한 곳도 아니고 따뜻한 마음에 있는 곳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여러 곳에서 다니며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고향 나사렛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늘 언제나 나사렛 사람 예수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이었습니다. 천히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말로 노쓰리라라고 부릅니다. 노쓰리.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저들의
경멸의 소리 또는 천시 여기는 그런 목소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이었고요. 마리아도 살고 있던 그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호적하기 위하여 간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위에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사셨고 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의 위에 붙이니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제표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늘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요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외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세주였고 메시아였고 자기의 병을 고치는 자였기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산간 지역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해발 약 375m, 38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멜산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그 장소에 지금 아주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수태고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라는 그 장소의 교회가 지금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나사렛에서 약 30년 가까이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장소, 예수님이 자란 장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사렛이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동네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대에도요,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나사렛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사렛은 동네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머깃도라는 도시가 있었고 이곳에 큰 전쟁이 수십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곳에 멀지 않은 곳이었고 늘 침략과 약탈이 일어났던 그런 곳.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요, 빌립이 전도를 받는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만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고 외면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무식하고 나사렛 사람은 좀 이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사렛은 이름, 그 멸시당하고 천시받는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을 때에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 귀한 이름, 감사의 이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만난 그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사렛에 요셉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정혼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잠시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다음에 또 12살이 되어서 성전을 방문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것이 나다나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장소 가나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 가나와 갈릴리 나사렛은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km 정도가 떨어졌을까요? 한 13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가까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근에 사는 가나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신 분, 낮아지신 분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태어날 때는 말구유까지 낮아지셨고 예수님 자라실 때에는 그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 바다 부근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사시고 그곳에서 터를 닦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고 쫓아내며 주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이곳에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고향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의 사건을 다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방문을 하셨고 또 한 시간이 한 1, 2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모습으로 고향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고향을 가셔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다라는 반응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고향을 가셔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향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은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다니셨습니다. 모든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고향도 포함이 되셨습니다. 고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고향 땅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쫓아내었던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저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거의 대부분 랍비의 아들들이 랍비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커서 랍비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 선지자의 자녀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고 제사장의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목수의 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들의 눈에는 어색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느냐?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고요. 여동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집으로 데리고 가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족들이요 적극적인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유다서가 있는데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넷째 동생, 막내 동생 이 유다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을 벗어났을 때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의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 한 것이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렙다 과부라고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이 사르밧의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약간의 기름, 약간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식사 때마다 흘러나와서 그 흉년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집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에게 보냈느냐? 이방 여인에게 보내어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 공개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를 모시지 않고 엘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때에도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 성이 호위가 되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고 있다가 그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성문 밖에 앉아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은 먼저 발견하고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것은 발견했지만은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엘리사를 통하여 저들이 병고침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병고침 받았느냐? 아람의 사람, 이스라엘의 적대 나라, 원수의 나라, 그곳에 살고 있던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음을 통하여 저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년 전에요. 2년 조금 더 됐네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구독교회에 오려고 우리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목사님,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목사님 고향에 와서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대신동은 저희 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6년을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신동은 저의 2번째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다시 읽어가면서 그날 저녁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주석을 찾아가면서 진짜 고향에 가면 안 되나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와 있나? 제가 고향에 있는데 고향에 있으면 안 되나?
제가 아주 심각하게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건너뛸까 하는 고민도 약간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향에서 목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정반대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2번씩이나 그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향 땅에 가신 겁니다. 한 번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시 배척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겁니다. 저들의 선입관 때문에, 저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저들의 익숙함 때문에,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저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도리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나사렛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날 한 번, 2번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치러 가느라고 꼭 주일날 시험 치는 게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제가 주일 예배를 요즘처럼 1부, 2부, 3부가 있었으면 예배를 드리고 왔을 텐데 그때는 3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한 2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50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동안에 배우고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사렛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기 때문에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배척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고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도 고향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선지자가 인정 못한 것은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선지자의 고향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속에 새겨지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더하지 못하고 주의 주신 기쁨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동네 사람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유다를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통하여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수의 병자들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감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였고 말씀의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기를 원하였는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선지자의 고향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의 작은 지식들, 나의 선입관들, 나의 편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축소되거나 외면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워지며 주의 말씀이 더 이해되어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